친구들 안녕.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세웠던 계획들을 잘 정리할 수 있으며 다가오는 2021년을 잘 준비하고 맞을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듣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희 중고등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2020년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정리하며 올 한 해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가오는 2021년을 힘차게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 들음으로써 또한 그 말씀에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들의 삶 위에도 함께 하셔서 즐겁고 평안한 한 주 지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일까요?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리도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시편 146편 말씀은 시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론부답게 본 시편인 시편 146편을 포함하여 마지막 150편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권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일은 전능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또한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의 대부분은 이런 내용을 사실 중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다른 시인은 승리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또 어떤 시인은 외로움 속에서 잠잠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 어떤 시인은 이스라엘의 크나큰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가운데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신 기사와 이적을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편은 시대와 환경이 각양각색이었지만 내용의 중심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내 안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부터 150편까지는 매 시편의 첫째 절 시작과 마지막 절 끝부분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는 곧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히브리어로서 시를 읽는 저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권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즐거움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즐거움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조력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5절에 시인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세상 방백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수단은 결코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나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이며 도움이 되시는 분임을 믿었고, 또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고향으로 귀환된 것이, 갈 수 있었던 것이 정령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함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동안 여러 왕족과 또한 사람들이 국가를 자기들 스스로 다스리려고 했고 자기 마음대로 지키려 하였지만 그들의 다스림과 보호는 모두 허사였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함께 하시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며 결국 나라는 이방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나라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 해방될 리가 없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 나약함과 이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의 헛됨을 발견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문제 또한 자신의 삶에 관한 문제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 어찌 남의 인생에 개입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시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때만이 국가의 주권도 나라의 독립도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도 가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며 참된 도움이시기에 하나님으로 자기 소망을 삼는 자는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된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를 힘들고 연약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즐거움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인은 압제당하는 자를
괴롭힘 당하는 자를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공의보다 불의가 더욱 기승하는 사단의 영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세상은 의인이 버림받고 대신 불의한 자가 더욱 번성하는, 더욱 승리하는 현상들이 당연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실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한 그 법이 얼마나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공의보다는 불의가, 거짓이 더 전염병처럼 만연하였습니다. 법정에서 불의한 부자가 올바른 가난한 자를 이기는가는 반면 위증자들이 범람하고 편파적인 판정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모스는 이런 부도덕하고 부정한 사회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통하여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런 부당한 사회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도 결코 예외는 아니죠. 때때로 우린 불의한 자들이 승리하고 있는, 득세하는 그 세상을 보며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때로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불의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며 압제당하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압박당하고 있는 무고한 자들을 분명히 돌보시리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보듯이 당장에는 불법이, 거짓이 승리하는 듯 하나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믿었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그분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불의가, 거짓이, 불법이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며 또한 이들을 멸시하는 습관이 있지만 하나님만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외면치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토록 미천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그 성육신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연약하고 또한 소외된 우리 인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됩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며 늘 세상의 죄악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성품을 8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맹인이나 비굴한 자, 또한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들은 하나같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 어떤 존재였나요? 가장 미천하고 가난한, 가장 밑에 있는 소외 계층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당시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로 당시까지 잠시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운명은 우리나라의 국제 실정과 매우 흡사하지요. 따라서 끊임없는 강대국의 침략으로 그런 이스라엘에는 전쟁에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전쟁 고환과 과부가 많았고요. 또한 유랑하는 나그네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은 법 보호와 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이런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자는 없었습니다. 무관심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압제자들로부터의 수탈의 고난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이들 소외된 자들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친히의 관심과 사랑 또한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 자신 또한 어찌 또 매일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놓고 감사하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도안 서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시인은 오늘 본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자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찬양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인생이 편안할 때나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우리도 이런 찬양하는 삶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으며 나아갑시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그 감옥에서 풀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옥중에서 노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간수들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찬양하는 삶을 본받아서 우리들의 삶이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소망을 들 수 있는 정말 사랑하는 도안서북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마다 지쳐 쓰러지며 하나님보다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주님의 백성된 자로서 더욱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 귀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중고등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